예레미야 선지자의 공적인 예언이 예레미야 44장에 이제 공식적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이제 45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 주권을 선포한 다음에 이제 46장에서는 열방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 바벨론까지 10개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심판한 장면이 이제 펼쳐집니다. 그래서 41장부터 51장 보면 이제 그 나라들이 열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레미야 52장에서는 다시 한번 남유다를 언급하면서 예레미야서가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여러분 바룩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좀 생소할지도 모르는데 대단히 사실 예레미야서에서 중요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동역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누가가 동역한 것처럼 말입니다. 어쨌든 이 바룩에게 임한 메시지의 배경이 1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영어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경이 유다의 요시야 왕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예레미야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39장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이유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배경이 언제냐면 유다의 침공이 임박한 주전 605년에 해당되는 이때 그의 미래에 대해서, 바룩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이 임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리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데도 이 모든 말에 책에 기록하니라 라고 돼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바룩은 누구라고요? 예레미야의 동역자예요. 어떨 때는 정말 예레미야 비서처럼 일하기도 하고 또 잡혀갔을 때 바룩이 예레미야 말을 받아 적어서 백성들에게 읽어주는 그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받아 적고 백성들에게 읽어주면서 자신은 그것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지만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전달하는 역할을 했지만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이제 대필도 하고 전달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 열방을 향한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 자기 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뭐냐? 나라가 망한다. 남유다가 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룩은 예레미야가 받는 그 고통과 슬픔을 그대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동역자예요. 그죠? 동역자로 해놓고 가족이라고 해놓고 너희는 내 거, 너는 너, 나는 나 그렇게 하면 가족이 아니죠. 동역자가 아니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의인받은 사도라면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그러면 우리의 심정은 어떻게? 주님의 심정과 그대로 느끼게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제 바룩이 그 고통과 슬픔의 탄식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죠? 바룩 심정을 아시겠죠? 예레미야가 지금 한 심정과 동일하게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의 고통과 슬픔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대를 향한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흘러갈 때마다, 열방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구원의 그 백성들이 있구나 생각하면서 우리는 더 열심히 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폰티아나 베이스에 가 있는 그 팀들, 또 그 팀 안에 경희 형제, 효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바룩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말을 전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은 선포한 즉시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틀림없이 이 백성들은 멸망하는 것들이 기정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적어가면서 바룩의 바람은 그거였을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해서 돌아와야 될 텐데, 근데 지금 돌아가는 형편을 보니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계속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오히려 참된 선지자를 핍박하는, 그래서 욕을 하고 배척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룩에게는
예레미야가 당했던 그 어려움과 고난이 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부분만 여러분 살펴보시면 고관들이 바르게 비판하였다. 그대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으시오. 그대로는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숨으시오. 왕 모이려 왕자 여라무엘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아들 스라와야 압디의 아들 셀레마야에 명령하여 성경 바둑과 예언자 예레미야를 칠포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숨기셨다. 이렇게 예레미야와 함께 고통을 받은 흔적들이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제는 멸망을 피해갈 수가 없는가라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위로의 말씀이 주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4절입니다. 날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표현은 예레미야서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도 이 동일한 메시지를 했단 말입니다. 내가 모든 열방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리는 심판을 통해서 건설하고 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부여했던 사명이란 말입니다. 그 동일한 말씀을 지금 바룩에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때이고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룩에게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여기까지. 큰일을 찾느냐? 그러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위기가 닥치잖아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위기를 돌파할 만한 어떤 돌파구를 찾는단 말입니다. 이 공리도 해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이렇게 해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학교든 직장이든 어려움이 처하면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찾습니다. 인간은 본능이란 말입니다. 가령 여러분 만약에 한국에서 전쟁이 다음 달에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가 가장 붐빌까요? 공항이 붐빌 겁니다. 비행기 타고 다 도망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멸망이 임박하니까 바룩도 그렇고 이대로 같이 멸망할 수는 없겠구나. 애국으로 도망갈까? 아니면 어디 망명이라도 할까? 지하 땅굴이라도 찾아 들어갈까? 어쨌든 나와있지 않지만 그런 궁리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그런 일 하지 말라. 너가 큰일을 찾아 나서지 말라.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지금 열방의 심판의 소식을 들은 바룩이 자기를 위해서 큰일을 찾는다라는 건 당연한 듯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이런 바룩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너를 위하여 큰일을 하느냐 찾느냐 그거 하지 마. 그 이유는 뭐냐? 지금 온 세상에 심판을 많을 때 네가 어디 가서 도망갈 때가 있어. 어디 가서 피할 때가 있어. 어차피 네가 간다고 해도 거기도 망할 거거든? 그러니까 노력하지 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4절에 보시면 온 땅이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피할 데가 없다라는 것을 바룩에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아무리 스스로 큰일을 계획하고 찾아도 너 자신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네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바룩이의 말한 말이죠. 그럼 이걸 조금 더 얘기를 한번 봅시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내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위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 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무엇을 만들고 섬기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게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나를 위한 신을 만들고 그렇게 이 얘기 지금 어떤 얘기예요? 계속해서 그 결과가 금송아지 숭배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이 일계명을 어기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를 위한 동업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대언했던 바룩도 자신을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라는 그런 본능적인 위기감에 그렇게 뭔가 대책을 찾은 모양이지만 그런 일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우상숭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기독교, 나를 위한 교회, 모든 것이 얼마나 자기를 위한 것인지 아는 게 됩니다. 한번 봅시다. 스바냐 7장 1절 6절에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열흘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네.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그 멸망을 당해서 70년 만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도 지었습니다. 뭐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초라하지만 재건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바벨론에서 이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냥 신상탄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회개했습니다. 70년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회개했던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겠다. 나라가 망한 것을 인해서 애통하고 금식했습니다. 그곳에서. 근데 오늘 보십시오. 너희들 그것마저, 그 금식마저 누구를 하는 금식이냐?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을 하고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한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무나 신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인간이 어느 정도 자기 중심에서 돌아설 수 없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그렇게 금식하면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베델에 사는 사람이 성전 제사장들에게 가서 묻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됩니까? 포로 땅에서 뺐는데 여기서도 해야 됩니까? 이제 해방이 되는데?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금식했고 애통하고 구제, 너희들이 무슨 짓을 다 했지만 결국 그게 너를 위한 것이지. 그죠? 너희가 먹고 마실 때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5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해서 마신 것 아니냐? 한 번이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느냐? 한 번도 나를 위해서 애통해 본 적 있느냐? 한 번도 나를 위해서 저 불쌍한 고아 가부를 구제해 본 적이 있느냐? 다 너희들을 위해서 하지 않았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큰 비전을 갖자고 얘기하는데, 독려하는데 누구를 위한 비전인지 잘 구별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 형편도 아는데 믿음으로 하자면서 막 수십억 수백억 그냥 건물을 짓고 선교하자 그렇게 하면 자신이 복을 받고 자손이 복을 받고 하늘의 상급이 많다고 하면서 해유식 주어가면서 헌금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여의도에 있는 세계 최고의 그 교회라는 그 곳이 270억 원의 헌금을 90% 이상을 부동산 투기하고 한 주간 뉴스 스타파에 나온 그 뉴스를 보면서 제가 시리즈로 1, 2, 3, 4 다 풀로 봤는데 참담합니다. 결국 너희들 그렇게 하는 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 너희들을 위한 것이 아니냐? 너희들을 위한 기도? 너희들을 위한 헌금? 오늘 복음을 우리가 듣고 자유했다면요, 이제 짐을 벗었다면요, 그럼 이 자유를 갖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느냐? 로마서 14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죽었다.
또한 자기를 위해서 죽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죽지도 못해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신 거죠. 그럼 바룩에게 너는 너를 위해서 큰 일을 찾느냐? 찾지 마라.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께서 처분하신 대로 갈 수밖에 없는 너희들은 주의 소유인 자이다. 그러니까 너희 살 길을 찾지 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에서는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서 지내며 장사에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은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시 나타났다 사라져버리는 안개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이나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얘기 들었죠, 여러분? 그 행함과 믿음은 무엇입니까? 자기 행함이 안개와 같은 것임을 아는 자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래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건 자신이 안개임을 알고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살기도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주께서 하시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내 행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며 이런 사람이 주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꿈과 야망을 설정해놓고 그것을 이뤄달라고 이뤄주십시오. 그 모습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교회에서 우상을 섬기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럼 나가서 어디 절간에서 부처상을 놓고 기도하는 게 우상숭배입니까? 우상숭배자들은 교회에서 더 많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늘 얘기했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버린 자는 얻을 것이요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왜 이 말씀을 하신 겁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큰 목표를 세우지만 이것이 자기 부인되지 않고 가는 모습이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 다 집어쳐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같이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시 성령의 감동으로 찬양하는데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큰일을 나섰다가 완전히 다 털리고 산전수전 다 겪다 일으키다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천비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뭐냐? 그 상태가 뭐냐?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 참된 안식을 얻듯이 나는 영원히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큰 일과 감당치 못한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서는 내가 연락에 노력해야지 뭔가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면요, 피조물이란 창조주의 절대 의존적 관계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탄의 유혹을 받은 인간은 그 의존의 자리에서 나 혼자 살 수 있어. 독립선언하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인간이 수고와 슬픔과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을 경쟁하면서 큰 일을, 놀라운 일을 이뤄내야겠다라는 그죠? 그게 사실 타락의 결과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일에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큰 일을 이루겠다라는 그 비전과 꿈이 무엇입니까? 목회자들이 교회를 하면서 큰 비전과 꿈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실적에 따라 여러분 일하면 연봉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성공했네. 그걸 영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근데 그거 구원받은 자라면 그것이 구원의 그 은혜를 알게 된 사람은 오만이고 교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천국은 그래서 뭐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갈 수 있다. 어린아이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의 없습니다. 부모가 오라고 그러면 오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들이 은혜를 받은 나라가 어디라고요? 천국이다. 이런 천국을 위해서 값을 지불한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죄 없이 우리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 자신을 던지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이 그 구속한 그 대가를 아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구나라고 깨닫는 자. 내가 뭔가를 해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기생 라합을 봅시다. 기생 라합 얘기 히브리서에서 여러분 봅시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이 쭉 나오죠. 믿음장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이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막 진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가나안 땅에는 소문이 파다하게 들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애굽이 지금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심판하시고 지금 홍해를 건너서 마른 땅을 건너서 광야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우리 성읍으로 오네?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왜? 애굽도 무너뜨렸는데 이까지 성 하나 무너뜨리는 건 일도 아니지. 근데 그 성의 사람들이 항복하지 않았어요. 망한다는데도, 세상이 망한다는데도, 너희들 죽어서 지옥 가는데도 주님께 항복하는 사람이 없더라. 여리고 주민이 우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항복하지 않았는데 누구? 오직 기생다. 그 성의 사람들이 완전히 인간 취급도 안 한 그 기생다. 그 라합이 히브리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전시상에서 스파이를 숨겨주면 어떻게 됩니까? 구족이 멸하겠죠. 사형입니다. 근데 도대체 기생 라합은 어떻게 정탐꾼을 영접했는가? 지금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과정을 설명한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나 살기 위해서 바쁜 이 본능적인 이 본성을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 여러분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일날 당장 나 살기 위해서 바쁜 뭔가가 있으면 여러분 과연 그걸 다 때려치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어렵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영접했다는 것은 뭐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계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믿음이 있는 자만 사는 거다. 그게 오늘 바로에게 임한 은혜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동일하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미 지나간 일 동안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라가 멸망한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임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어느 하나 회개하면서 주님께 항복하는 사람이 없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한 세계, 정세 날마다 요동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뉴스에서 여러분 CNN에서 이런다고 그러면 그 뉴스대로 됩니까?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 우리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 염려가 오죠. 세상 사람이든 성도이든 간에 내일에 대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살아갈 때 갈리죠. 내가 나를 살기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도 준비해야 되고 정치적인 문제를 통해서 바라보면서 망령을 할까? 이런 준비도 하죠. 종교를 가진 것도 나름대로 내일에 대한 준비예요.
혹시 죽게 되면 천국 가야 되니까. 혹시 위기에 빠지면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일을 염려하고 있는 자신을 준비하여도 나라가 망하면, 세상이 망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나라가 망하는데 내가 지금 좋은 직장 다닌다고 직장이 온전하겠습니까? 사업체가 있는데 뭐 온전하겠습니까? 학교가 온전하겠습니까? 오늘 바로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가 지금 너를 위해서 뭔가 큰일을 찾고 있는데 봐라, 이제 다 망하는데 오늘 열방이지 않고 다 망할 건데 너 거기서 어떻게 살래? 너 스스로 너 방법을 지금 통해서 너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러지 말고 나를 의지해.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의 은사자와 같이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에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니라. 같이 봅시다. 네. 여러분, 마귀가 누구를 삼키려고 오는 자를 찾습니까? 염려하는 사람이에요. 내일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나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나를 위해서 염려하는 사람을 마귀가 노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쯤 벗어날까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세상의 의식주만 염려하게 하는 거예요. 의식주만 염려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상속제사는 뭐냐? 그걸 개혁성경에서는 분깃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어려워서 제가 풀었습니다. 상속제사니 뭐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산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지 않고 어떻게 그분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되냐고요. 아무도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나라가 내 나라가 되는 거예요. 도둑놈이지. 근데 하나님 백성에게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려고 어떻게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싫다고 해도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산이 되기 때문에, 분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수신다. 그게 예레미야의 사역이라고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부수시고 미약하게 하신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사절의 말씀이 바룩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흔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예레미야는 지금 징계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은 내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부른 모든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알면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뜻대로 살아간다고 해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갔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보잘것없는 자리에 나와 있겠습니까? 여기 앉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되었다 그러면 높은 회전 의자에 앉아서 지금 앉아있을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패배자, 세상에서는 실패한 자, 미련한 자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걸음을 지도하는 것은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내가 걸음을 걷는다고 하지만 그 지도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 이런
만남 이런 것들은 뭡니까? 나를 부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아니면 부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한지 그 사람을 주셔서 내 마음을 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추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게 막 쫓기는 모습이 나오죠. 늘 쫓겨다녔습니다. 하루에도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계속해서 사울이 지금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데 기회가 생겼어요. 무려 2번이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살려줍니다. 이 정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발을 자르는 내가 어떻게 내 손을 처단하려? 하나님께서 처분하시리라. 그래서 사울의 그 옷자락만 벤 것도 마음이 아파갖고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입니다. 근데 그 없었을 때 그런 고백이 나오는데 왕이 되고 이제 대적들도 많이 정복하고 여유가 생겼으니까 무슨 범죄가 나옵니까? 우리의 아내를 범하는 거예요. 임신이 되니까 알리바이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휴가 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 중인데 지금 부하들 생각하니까 나라에 지금 녹을 먹고 있는 장군이니까 충성심을 발휘해서 나는 아내와 동침하지 않겠습니다. 가지도 않아요. 다윗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다윗이 할 수 없어서 밀령을 내려서 전쟁터에서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 책망하시죠. 처음에는 너 나쁜 놈이 아니라 비유를 드십니다. 부자가 많은 양떼를 있는데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떼는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 자기 딸처럼 여기는 그 양 한 마리를 그 부자가 뺏어서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이런 나쁜 놈이 내 나라에 있다니 당장 이놈을. 근데 나단 선지자 그게 바로 당신이야. 그 나쁜 놈이 당신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지적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지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 중에 잉태되었다. 내가 얼마나 죄악 덩어리인가. 그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얼마나 망한 죄임을 알게 되더라.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얼마나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인간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 그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아실현이 꿈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남보다 의로운지 알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발견되니까 뭣도 모르고 내가 지금 까불었구나. 자기 죄를 모르면서 자꾸 외형적인 것으로 무엇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받고 내가 이러한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이뤄냄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인간은 어떤 식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뤄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절대 안 오셨죠. 우리끼리 하면 되는데 못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죽으셨어요. 우리끼리 하면 되는데. 근데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거고 그 아들은 또 순종해서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루심으로써 그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렸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아버지의 일이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일을 완성하셨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고 아들에게도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영광은 무엇이냐?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아들이 영광 받으신 일에 참여되는 것이 영광이란 말입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교비를 받아서 내가 투자하는 것마다 다 적적. 내가 하는 게 다 강추래. 강력한 추천. 그래갖고 내가 복부인이래. 자기가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대. 그 성도들의 헌금이 그렇게 써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헌금 안 내면 저희 교회 렌트비 못 냅니다. 내십시오. 아버지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영광이 우리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세상이 볼 때는 진짜 미련하고 어리석어 믿을 수 없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택한 자들은 이것이 영광이라는 걸 알게 돼요. 오늘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신 이 일을 믿는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의 그 사건 이후에 너희들이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지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 영생하는 일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믿고 사니라고 고생하는 거예요. 오늘도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그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영생이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것이 오늘 바루기계 5절에 이어지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로 타리라. 너 생명을 줄게. 이런 말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스스로 내 살 길을 찾을 수 없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거 믿으면 내가 내 생명을 준다니까.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5절을 영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But 그러나 I will give you your life. 나는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As a price of war. 전쟁의 상급으로 in all places to which you may go. 너가 가는 어디 곳이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둑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여러분 지금 전쟁 터라고 비유한다는 겁니다. 전쟁의 노량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제 아들을 군대에 보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아들이 지금 전쟁 중에 저 예전에 어디 전시에 투입이 됐어요. 지금 생명을 걸고 싸워야 돼. 걸프전이나 아프가니스탄에 투입이 됐단 말입니다. 부모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아들이 가서 거기서 사람 많이 죽이고 공세하고 들어오는 것이겠습니까? 부모의 바람은 하나예요. 아들이 살아만 와라. 살아만 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중에 죽어서 여러분 훈장받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전쟁 중에 살아만 가면 은혜죠. 이 땅에서 여러분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여러분 인정받고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무거운 인정 받으면서 떵떵거리면 잘 살면 뭐합니까? 죽는데 내 생명 하나만 살면 나에게 영생 주시는 그 영생만 붙잡으면 전쟁터에서 좀 힘들고 싸우다가 지치고 넘어져도 그게 뭔 대수냐? 지금 그 말이에요. 전쟁터에서 노량물도 준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터에서 폭탄이 날라오고 뭐래도 내가 너를 살려준다. 지금 그 말을 우리에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46장 27절 28절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여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고 결국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보통 사람은 자기 성취를 위해서 노력하면서 삽니다. 제가 수요일날 그 게으름에 대해서 좀 나눈 적이 있는데요. 노력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잘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부지런한 사람이라 했는데 성경은 그걸 갖고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이 마음으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아까 사장님께 물어봤죠. 어떻게 해야지 생명 다해 주 찬양하는 거야? 상원 형제 뭐라고 했지? 크게 얘기해봐. 어떻게? 죽을 힘을 다해서. 한번 이따 죽을 힘을 다해서 찬양해보자. 응?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산다니까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래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큰 일을 내가 알아. 너를 범사의 글을 너는 그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살리는 길로 가시는 그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를 살아가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나의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도와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 마음과 뜻을 헤아려 보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모든 일을 주님께 인정하십니까? 온 천지가 주님의 손과 주님의 그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나의 모든 뜻과 계획이 실패할지라도 범사의 글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너 길을 내가 지도하겠다. 인정했을 때, 안 그러면 자기가 해볼 거 다 해봐야 돼. 인간은. 내가 망해봐야 돼. 이스라엘 백성의 전철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내 뜻과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이건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현실을 살면서 경험하는 어려움 속에 좌절과 낭망할 때가 있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바룩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위로를 주신 거예요. 비록 시대가 멸망당하는 이 심판 속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구별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책임진다라는 게 뭐 믿음 좋은 사람은 병도 안 걸리고 믿음 좋은 사람은 가난하지도 않고 믿음 좋은 사람은 건강하다. 이런 얘기 아니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믿음의 장 11장 히브리서 11장을 찢어버려야 돼요. 우리랑 상관없는 내용이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욥기나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많이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몇 구절만 갖고 지켜서 행하면 복을 받고 형통하게 살게 된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을 보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이것저것 말씀을 끌어와갖고 단순히 반복적으로 세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뇌 당하고 싶어요? 그런 설교를 듣고 아멘 하면서 따라가는 자들은 뭐예요 결국? 세상에 자기들도 세상에 그런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죠. 결국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목사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을 여러분 듣고 싶습니까? 아마도 바룩은 사람들의 철저한 외면과 조롱과 모욕에 지쳐 있었습니다. 바룩도 사실 배경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서기관들이면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는 사람이에요. 집안적으로나. 남부럽고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길을 버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국은 유다가 멸망하는 이 현실에서 실망과 자괴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존재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영생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구원이 정말 참된 위로가 되십니까? 지금 구원은 그건 나중에 죽어봐야지 알 일이고, 지금 당장 급한 불부터 좀 꺼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그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냐고요. 급한 불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해야 될 급한 불이 뭐냐고요? 그게 나를 위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거 하지 말아라. 오늘날 우리 역시 바룩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회의 속에서 무기력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저 자신 또한 그런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물어보신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새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하는 일이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니?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 목요일날 BBTS에 간사로 섬기는 한 청년을 역까지 데려다 주면서 어떻게 우연치 않게 얘기저기 하다가 얘기가 좀 길어갖고 차를 그냥 두유스 앞에 세워놓고 한동안 얘기했어요. 꽤 오랜 시간을 얘기했어요. 한국에서는 신앙생활 잘 아는데 와서 이제 BBTS 훈련 받고 하나님 은혜를 알게 되고 자기가 뭔가 변했다라는 것을 얘기했더라고요. 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하는 말이 지금 너무 하고 싶은 게 많다고.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제가 거기서 찬물을 탁 또 끼얹는 그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했죠. 형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자신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거야? 그 질문에 갑자기 이 친구가 약간 멍하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그래, 해봐. 주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너의 비전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시고 나가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야. 주님께서 능력을 주실 거야. 젊어서 해보는 거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나 보죠? 그러면서 뭔가 좀 더 얘기를 해주길 원해. 제가 또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너가 하고 싶다라는 것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그 각오가 쉽겠냐?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는 것이 더 쉽겠냐?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자 노력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있는데 포기하는 게 쉽겠습니까? 포기하는 게 더 힘들어요. 우리는 해볼 때까지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능력이에요. 예수다 때 여러분 나눴을 것입니다. 열두의 혈루병 얘기, 그 여자가 10대 동안 만약에 재산도 다 탕진하고 우연도 다 만나봐갖고 다 이제 아무것도 할 게 없을 때 예수님의 옷자를 붙잡았지. 만약에 한 6년 차에 예수님 지나가서 봐요. 아직도 저 유명한 그 용하다는 그 의원 만나고 좋은 약이 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죠. 누가 옷자를 잡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포기하는 게 능력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 중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내 인생 별로 없을 것입니다.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